새벽의 말씀 제목은 폭풍 우야 잠잠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잡지에 보니까요, 사람은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은 항상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높은 곳 같은 데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높은 곳에 제가 서 있잖아요. 어제같이 오늘같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날, 제 몸이 좀 흔들린다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겨울에 이제 스키장을 갔는데, 스키장을 가면 이제 곤도라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기구가 있는데, 뭐 그런 거 탈 때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제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이 곤도라가 좌우로 휘청휘청 흔들리면서 올라갈 때는 저도 모르게 다시 내려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몹시 무섭고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는 조금 속도가 빠른 것들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 놀이기구 같은 걸 보면 이제 88열차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타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거 탈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높은 데보다는 오히려 좀 속도가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두려움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목사님과 식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성남에 있는 근처에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좀 맛집으로, 짜장면집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주변이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지붕은 막 이런 데스 같은 게 다 떨어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안 봤으면 몰랐을 텐데 갑자기 옆에서 뭐 뚝뚝 떨어지는, 철커덕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무서움을 좀 떤 느낌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뇌에는 대뇌피질 편두체라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 안에 그 신경세포가 두려움을 관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신경세포가 두려움에 반응하거나 두려움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두려움을 막더라도 이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뇌의 다른 부분을 이동시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 없는 척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상 마음 한 곳에 항상 이 감정이 자리에 언제든지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주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1,50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적인 두려움에 대한 범죄, 또 자연재해, 그리고 예전에 이제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9.11 테러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 또 여성분들이 밤에 길거리에 혼자 걷는 그러한 부분들로 다양하게 두려움이 느꼈다라고 분석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배에 대한 내용들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배 앞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이물이라고 부르고요. 맨 뒤쪽을 이렇게 맨 뒤쪽 끝나는 부분을 고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끝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주무실 때 앞쪽이나 가운데나 뭐 이렇게 옆 사이드가 아닌 맨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3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들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죽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저희 교회 어디 이제 갔을 때 제가 따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저에게도 공포라는 걸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예전에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긴 거예요. 막 사람이 이렇게 공간이 작고 사람이 꽉 찬 데 있잖아요. 뭐 짧은 거리는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좀 긴 거리는 갑자기 몸이 더워지면서 제가 거친 호흡을 합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 김포공항 방면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엄청 많이 탄 거예요. 중간에 제가 내렸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잘하면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공포감이 그때 당시 생기더라고요. 아까 제가 리프팅 얘기도 했겠지만 곤도라 얘기했지만 그러한 죽을까봐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죠. 파도가 너무 세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배 안은 점점 물로 채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얄밉게 아무렇지도 않게 배 뒤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마 그 현장에 있었으면 막 투덜거렸을 것 같아요.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엄청 투덜댔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가 가라앉던, 배가 부서지던 망가지던 상관없이 잠만 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지만 또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잖아요.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 혼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로 말씀드리는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과 교제도 안 하는데, 교제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른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 또는 말씀 생활 또는 공예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이 시간도 주님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해 주신 주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도움을 청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그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보면 들어주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함을 통해서 비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 해도 그분의 긍휼과 주권으로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는 다윗이 고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보고 저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그 도망친 곳이 바로 이스라엘 적지인 가드라는 곳이에요. 아마 다윗은 그곳에 가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다윗은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죽을까봐 오히려 일부러 그곳에서 미친 척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는 행동을 했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드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랬던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25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큰 일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그는 다윗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를 중시하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이 총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만 73편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탄식시, 감사할 때 쓰는 감사시, 이러한 시들이 비일비재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그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기도드렸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 가운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험한 폭풍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을 깨시고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어오는 폭풍우한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멈추자 바람과 파도가 멈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술렁거려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수근수근거리는지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떠한 사람은 두려워했고요, 어떠한 사람은 신기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보다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부분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주 넓은 바다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꾸짖으셨을까요?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질문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였는가, 또 하나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왜 꾸짖으셨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인 바람과 파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 즉 창조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폭풍이라는 시련 때문에 왜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폭풍과 같은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세상 살기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망과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 속에 빠져나올 것이라고 주님 항상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폭풍우를 만났을 때, 또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의 거센 풍랑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그 순간 제일 무서웠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거센 풍랑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두렵고 때로는 좌절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 순간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폭풍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서강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